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5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 있겠습니다. 먼저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35절부터 43절까지 있겠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그 다음에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5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는 말씀을 중심해서 달리다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TV를 켤 때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통상 전쟁이라 그러면 쌍방간에 인적, 물적인 많은 피해를 이제 입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6.25 전쟁으로 인해서 쌍방간에 많은 피해와 그리고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만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당하는 어린아이들의 사상은 참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죽음은 어른들이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무고한 희생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죽음이지만은 어른들의 죽음보다는 그래도 어린아이들의 죽음은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 회당장이라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회당 예배를 주관하고 그리고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예배 시에는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또한 회당장이고요. 또한 그는 공동체의 지도자적인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에게는 사랑하는 외동딸이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의 애동딸은 오늘 읽은 본문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12살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살짜리 외동딸이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딸 앞에서는 부모라 할지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 어쩌면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일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 같으면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아마 적절한 조기 치료가 될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한 의료 기술이 부족했다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힘해가는 의식이 힘해가는 그 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이란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마 아픔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회당장 야이로는 마지막 한 가닥의 소망을 가져봤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서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예수님 지금 제 딸이 마지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오셔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런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러한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셨을까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요. 회당장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의를 애워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과연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니 그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혈루증이라 그러면 여인들의 하열 증상을 말하는데 무려 12년 동안은 끊임없이 하열했으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장 26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혐의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가정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부자였을 것이라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몸이 아파도 부자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넉넉함이 없으면 감히 의사 앞에 의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치료비로 다 써버리고요. 이제는 가난한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병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은 아마 병의 불칠성 그리고 의술의 무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수감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절망적인 묘사밖에 될 수 없고요. 여인이 받고 있는 고통이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병든 몸 하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한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조금 지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주님은 향하고 계시는데 도중에 어떤 사람이 전달을 해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픔의 비보입니까? 마지막 한 가닥의 힘을 안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니 이제는 모든 게 절망이요 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회당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36절 중간의 말씀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정말 비보요 절망 속에 빠진 회당장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뭔가 해결책이 있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러니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지금껏 날 향해서 지니고 있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딸이 살아있을 때나 지금 나와 함께 있을 때나 아니 네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지만은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주님은 회당자의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집에 도착해 보니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이미 초상집입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정중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것보다는 어쩌면 조금 격앙스럽게 피리를 불면서 초상집에서 피리를 불면서 때로는 나팔을 불면서 통곡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누굴까요? 주로 돈을 바꿔서 초상집에서 슬픔의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들은 주로 여인들이 하는데요. 그들은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대성통곡하면서 그 초상집의 분위기를 슬픔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당시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였던 회당장의 집안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자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때로는 조문객들의 눈물이 어울리다 보니까 참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회당장과 함께 그 집에 도착해서 모든 분위기가 지금 슬픔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은 떠들며 우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본문 39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숨이 끊어져 죽은 아이를 향하여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할 때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요. 아이의 숨이 이미 멎었고 점점 차가운 몸으로 식어가는 중인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이의 부모와 함께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주님은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외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본문 4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달리다굼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달리다굼 그랬는데 헬라의 원문에 보면 탈리다쿰. 그래서 이 말은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탈리다라 이 말은 소녀란 뜻이고요. 쿰 이 말은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그래 결과적으로 뭐죠? 탈리다쿰 이 말은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처럼 죽은 소녀에게 탈리다쿰 외치실 때 본문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건 동화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 일어진 사건입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신 이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아이가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탈리다쿰 선포하실 때 일어나 걸어 활동하는 건강한 소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하나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도 병든 소녀같이 시들시들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는지, 어쩌면 죽은 소녀처럼 죽은 신앙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을 때도 우리는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어떤가요? 그러한 신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 대신에 항상 염려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소녀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되찾아 건강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달리다굼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 먼저 찬송합니다.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모든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고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달리다금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바로 달리다금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은 울면서 떠드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애의 슬픔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울어주며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은 소년을 위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혹은 필요 없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그저 울어주면서 장례식의 슬픔의 분위기만 띄워주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불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런 분위기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일에 무지하기 때문이지만은, 문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 보면 애굽 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을 자처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봤으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어쩌면 마찬가지의 유형의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시고 그들 향하여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불신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은 어떤 죄보다도 불신앙적인 죄를 크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불신앙적인 자세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12년 동안 혈류병이 고침받을 수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연약한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 치고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너의 질병을 고침받게 하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연약한 믿음으로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는 작은 일에 있어서도 종종 두려움, 때로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뭘까요? 역시 건강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의 문제. 우리들의 생활 여건이 자유롭고 정말 과거에 비하면 너무나 살기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좀 아프면 혹시 내 머리에 뇌종양은 없을까? 소화가 잘 안 되면 혹시 위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조금 필요한 기색이 나타나면 혹시 간염이나
혹은 당뇨병은 아닐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아도 노이로제는 아닌가? 기침이 조금 심하면 혹시 폐결핵은 아닐까? 모든 잡생각 속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마음이고 환경을 초월한 평강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평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시대의 상황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그 시대 그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한마디로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각자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들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면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 출신이지만은 영국에서 목회했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그러면 그분은 과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참 훌륭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40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내를 잃은 지 이미 약속된 대로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세일렘이라는 교회에 저녁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목사에게 설교가 주된 사역이라지만은 아내가 죽은 지 몇 시간 후에 다른 곳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더군다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말이죠. 그럼에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세일렘이라는 교회의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제 아내를 당신의 나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쯤 제 아내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아마 감격에 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앞에 놓고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째 내 사랑하는 아내를, 어째 사랑하는 내 남편을, 어째 사랑하는 내 자녀를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는 소리. 어쩌면 하나님의 불평의 소리를 내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의심 없이 믿는 성도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니 남편을 부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됐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비록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가 먼저 부름받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불신앙에서 일어나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달리다금의 신앙은 영적 침체 상태에서 일어난 장성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강구한 것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역시 왕이 되고 나서 윤리적인 범죄를 함으로 한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그런 때도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영적 침체기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회당장 야이로는 그에게 처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불신의 소리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됐죠. 그저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처음에 소유했던 그 믿음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장성한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 견고히 서서 요동치지 아니하는 신앙, 그게 바로 달리다금의 신앙이요, 일어서는 신앙이요, 회복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약성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즉 이방인 성도들 구성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많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 앞에 감사할 만한 훌륭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환난 속에서 어떻게 훌륭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복음을 듣고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진 견고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낙심하는 야이로에게 믿음을 심으신 예수님은 37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즉 세 제자를 데리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그의 집에는 이미 울며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울음소리는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하나의 그런 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도 그들의 울음소리 속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슬픔, 즉 예수님이라는 믿음보다는 그 주변의 현실 때문에 아버지인 야이로, 딸의 죽음 앞에 아버지인 야이로도 슬픔을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고 세 제자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 곳으로 주님은 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 우리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첫째는 불신앙의 요소, 부정적인 요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불신앙의 요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일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 말씀이라는 부정스러운, 그리고 교회 모든 공동체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 그리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 하나하나 제거해 가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직 믿음의 눈으로 위를 보시고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그 은혜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이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이 하루는 눈이 아파서 안과에 진료차 갔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이 여성 환자에게 말하기를 눈이 너무 지쳐 있군요. 그러니 당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 의사가 그 여성 환자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여성 환자는 의사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제 일이 업무가 너무 바빠서 저는 쉴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때 의사는 그 여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근무하는 곳에서 산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볼 수 있다면? 산을 볼 수 있다면 눈이 피곤할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피로가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 문제에만 시선을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은 더욱더 피곤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과 의사의 처방대로 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121편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의 말은 성도의 영적인 눈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심신이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견고한 믿음, 정말 장성한 믿음, 활력 있는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침체에 일어나 장성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